언젠가 한번 이 오후에 바닷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바다를 쳐다보지 않고 전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까? 그래서 저도 또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일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한 부분부터 달의 그림자, 둥근 이런 그림자가 조금씩 태양을 가리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완전히 태양이 새카맣게 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조금씩 또 그 달의 그림자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태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식은 그렇게 구경하기 흔한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오래 전이었는데 하늘에서 운석이 한꺼번에 막 떨어지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별똥이 그냥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우주의 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구 과학을 전문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자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어떤 사람은 천문대까지 가가지고 우주쇼, 이 별똥이 떨어지는, 무더기로 떨어지는 이 장면을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는 것은 전 안 봤다는 뜻입니다. 전 잔다고 그 별똥 같은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헨리 혜성이 왔습니다. 영어로는 할리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헨리 혜성이 찾아왔는데 그때 사람들은 꼭 이 혜성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헨리 혜성은 7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태양계 우리 지구를 찾아오는데 이번에 한번 가면 70년 만에 오기 때문에 우린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린 다 죽고 난 뒤이기 때문에 못 본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헨리 혜성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못 볼 것 같아요. 70년 후에 무슨 재주로 살아서 또 헨리가 오는 것을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큰 이런 운석이 바다에나 육지에 떨어지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지구는 전부 다 멸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유성과 지구가 충돌할 뻔했는데 살짝 비껴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룡이 전멸한 것은 바로 이 운석이 떨어져서 기후 변화로 공룡이 다 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수없이 중요한 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이 설계자인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일식보다도 혜성보다도 그리고 이 우주의 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이 세상에 오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큰 교회
한 대여섯 교회가 합쳐서 메시아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듣는 순간 눈물이 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메시아를 듣고 눈물이 쏟아졌을까?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합창단이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이 메시아를 부르니까 그 장엄함, 그 엄청난 그 소리에 그냥 눈물이 팍 쏟아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거치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그 넓은 평지에 다시 밀을 심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암에서 구원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암이 없어지고 전이된 부분도 없어지고 항암 치료도 다 끝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 날 굶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은 중국하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동남아를 공격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 부대가 퇴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과 몇몇 사람들만 고속정을 타고 도망을 쳐가지고 그 잠수함을 타고 호주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미군들에게 다 포로가 될 사람들인데 메가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구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메가드는 탈출을 했습니다. 그 남은 미군들은 다 항복을 하고 그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거의 굶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미군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을 이기고 필리핀에 메가드가 돌아왔을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해골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긴 하는데 얼마나 굶었던지 전부 해골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는 그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전부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도 하고 도망도 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메가드가 시흥 쪽을 시찰을 하는데 병사 하나가 끝까지 막 총을 쏘고 그냥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가드가 그 한국군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후퇴하지 않는가? 이러니까 그 한국군 병사가 나는 상부로부터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병사가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드는 물어봤습니다. 기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니까 그 병사는 탄약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메가드는 이런 병사가 있는 나라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벌써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입니다. Lost boys, lost girls,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모두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아서
막 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목에는 모두 쇠사슬을 메고 누가 누군지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러운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수구에 빠진 우리 인간들, 그리고 진흙탕에 빠진 우리 인간들,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어른으로 와야 되는데 왜 아기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성취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영국의 찰스 3세가 왕이 되면서 썼던 왕관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보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BBC에서는 셰익스피어의 드라마 37개 그걸 전부 다 공연을 다시 했습니다. 공연을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다시 하고 그걸 또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CD로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 셰익스피어의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영어거든요. 요즘 안 쓰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열심히 연기하는 것을 보고서 영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이라든지 병마용, 그 도자기로 만든 군인들, 그리고 자금성 이런 것들이 보물이죠. 한 번은 그 병마용을 미국에 전시하라고 빌려줬는데 청년 하나가 손가락을 부러뜨려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청년은 붙들려가지고 엄청나게 그 감옥에 들어가. 이 중국이 이 병마용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는데 그 손가락을 부러뜨려가지고 도망을 쳤으니까 그 감옥에 가야 마땅하죠. 파리의 세느강 그 안에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두 개의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틀담의 사원입니다. 이 노틀담 사원은 노틀담 더 파리스 이래가지고 노틀담의 꼽주로 더 유명해졌는데 거의 불에 타버렸습니다. 물론 다 탄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파리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저도 너무 애석했습니다. 어떻게 이 노틀담의 사원이 불에 탈 수 있는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되려면 세 개의 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보금입니다. 보금. 칼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옥으로 된 구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물려받아야 천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이 구슬이 없어졌어요. 옛날 그 전쟁하면서 이걸 바다에 빠뜨린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일본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천황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거울, 그 구슬은 없어요.
구슬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그 2000 태평양 정제 때 미군이 막 그렇게 폭격할 때도 이 보물은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미가서에 보면 딱 한 절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낳는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나 그 남편 될 요셉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기가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미가가 이야기한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알려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도가 전 천하는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청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 아우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후기 제정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본의 아니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로마 시민이나 시민 아닌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요셉도 자기 호적을 해야 되니까 요셉은 이 다윗의 집안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결국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로마 황제가 최고구나. 로마 황제가 한번 명령을 내리니까 전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호적을 다 해야 되는구나. 로마 황제의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가서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황제도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황제가 자기도 생각 못하고 그런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보물은 성경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권력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결국은
헛고생만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이루는 엑스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중국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마오쩌둥을 막 그냥 신성시하는 이유는 진시 황제같이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절대로 대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만을 통일시켜가지고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서 진시황같이 마오쩌둥같이 그런 위대한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을 지었습니다. 아방궁이란 궁궐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 아방궁이 지금 남아있다면 세계 최고의 왕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방궁을 태워버립니다. 뭐 한 달을 탔다는 말이 있고 석 달을 탔다는 말이 있는데 그 거대한 궁궐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오래 살아야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밑에 있는 신하하고 그리고 청년 100명 또 처녀 한 100명 그래가지고 많은 보물을 싣고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간 곳이 혹시 제주도가 아니었을까? 제주도가 아니었을까? 제주도에 가가지고 막 그놈이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 산 게 아닐까? 그리고 진시 황제가 장생 불로초라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인삼은 아닐까? 인삼이 아니라면 홍삼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이 인삼은 아주 유명한 그런 식품입니다. 근데 진시 황제가 지었던 아방궁 그리고 만리장성 수십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만리장성하고 아방궁을 지었는데 아방궁은 불타버리고 만리장성은 아무 소용이 없고 진시 황제는 딱 50살에 죽습니다. 50살에.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지배하려고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한 300만 명 이상이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추위 때문에 패전해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30만 명이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워터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엘바섬에 거기 갇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를 영화나 연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대본입니다. 대본. 배우들은 그 대본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 영화 배우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기억력 나쁜 사람은 이 대본을 못 외우는 사람은 배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계 역사를 끌고 가는 대본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들, 정치인들, 푸틴이라든지 마르코스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엑스트라인 겁니다. 쓸데없는 짓만 하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본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성경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막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는 어떻습니까? 영화에 나오는데 말이 없어요. 그냥 잘 들고 있다가 화살 꽂히면 그냥 죽습니다. 억 소리, 이게 이제 대본에 나오죠. 예. 억 소리하고 죽는 게 이게 엑스트라입니다. 예.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돕는 조연이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 성경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다 파헤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부활하면 옛날에 결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다. 부활할 때는 우리가 다 천사처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딱 한 구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성경,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진짜 명쾌하고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나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요셉은 다윗의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데, 자기 혼자 갔다 오면 훨씬 나은데 왜 마리아를 데려가야 됩니까?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배웠기 때문에 혼자 두면 분명히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마리아의 부모나 요셉의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신부대금을 주지도 않았고 마리아의 집에서도 혼인잔치가 없었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결혼식 안 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마리아에게 배반당했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만 두고 가면 맞아 죽을 가능성, 머리털이 다 뽑히거나 맞아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도 없이 요셉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온 우주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부 호적을 하라, 이런 바람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결국은 미가서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인류 역사를 끌고 나가는 대본, 연극 대본, 그리고 영화의 시나리오, 이 성경이구나. 성경은 성취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주인공에 거의 가까운 조연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굉장히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 능통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만 잔뜩 해놓습니다. 이 세상에 만리장성이라든지, 만리장성이가 돈은 많이 벌어요. 중국이 돈은 많이 법니다. 자금성이라든지 병마용이라든지 돈 많이 벌어요. 돈 그거 많이 벌어가 뭐합니까? 다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
지금 뭐 다 부서지 가지고 지금 복원한다고 그 파이프를 막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금각사는 금을 가지고 그 벽을 입혔습니다. 은각사는 은을 가지고 벽을 입힌 조그만 사찰입니다. 다 불에 다 탔어요. 네, 불에 다 탔어요. 쓸데없는 짓만 잔뜩 하고, 결국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어떤 일보다도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왕족의 집안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아주 좋은 방에서, 침대에서 따뜻하게 태어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비단으로 된 그런 이불로 싸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마리아는 다 가난했고 베들레헴에 오기는 왔지만 숙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이 있기는 하지만 전부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빈 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 오면서부터 막 진통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이게 급했습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배가 아프고 그리고 걸을 수도 없고 지금 막 아기는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요셉은 막 여관마다 뛰어다니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혹시 방을 양보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지금 아기를 지금 낳으려고 합니다. 막 그러면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아기 낳을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귀찮게 말이지. 응?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아무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기는 낳으려고 하고 방은 없고,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없이 여관에 있는 마구간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바람이 부는 곳은 담요 같은 것으로 천으로 막고 그 구석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탄절에 아이들이 연극하는 거 보면 빈방 있습니까?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요셉이 막 여관마다 돌아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방을 비워줄 사람들 있습니까? 전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마구간에 이 담요 같은 것을 치고 또 천 같은 거로 막아가지고 또 지푸라기를 모으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고 그 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방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야, 아기를 낳는단다, 우리 방 좀 비워주자, 우리 좀 더 끼워서 한 사람씩 좀 더 끼워서 우리 자자, 그랬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한 명도 방을 비워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지만 아기를 쌀 그런 아기용 그런 멋진 그런 포대가 없었습니다. 포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보로 쌌다.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두꺼운 그냥 그런 천입니다.
그런 천으로 아기를 쌓아놓고, 예. 눕혀야 되는데 방이 아니니까 집 위에 놓을 수도 없고 또 맨 땅에 아기를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말이 먹이를 먹는 구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유가 보니까 아기 침대로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구유를 요셉이 막 그 안에 있는 집 같은 거 치우고 닦고 그래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딱 눕히니까 딱 맞는 겁니다. 예. 아기 예수님은 딱 맞아요. 저는 아기들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아기들을 낳으면 막 이 천으로 막 꽁꽁 싸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에도 이 장갑을 끼워요. 이 얼굴 핥힐까 싶어가지고. 예. 나도 그런 시절을 지냈겠지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예. 내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감아놓고 말이죠. 내 두 팔 못 쓰도록 엄마가 막 감아놓고, 그러니까 울지요. 예. 자유를 달라. 응? 왜 나를 꽁꽁 싸매어 놓느냐? 예. 예수님은 좋은 천이 없었습니다. 강보, 그냥 큰 이런 천을 가지고 예수님을 쌓아놓고, 그리고 구유에 아이디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셉은 목수니까 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혔던 것입니다. 대개 엄마들은 아기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거나 아기가 환영받지 못하면 웁니다. 아기인데 미안해가지고. 근데 마리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이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마리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눕혀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는 잠도 잘 잤습니다. 잠 잘 잤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기 잘도 잔다. 맨날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아기 잘도 잔다.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온 우주의 왕이었고 우리 모든 인류의 구주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목자들의 방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고 그들은 너무 가난했고 그리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는 아주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마리아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요한의 부모도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부근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밤에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갈까봐 또 도둑놈이 훔쳐갈까봐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양우리가 없으면 그냥 들판에 양들을 그냥 자게 하고 이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엄청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천사가 빛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어두운 들판, 정말 캄캄한 들판에 천사가 빛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목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있는 곳이 환한 대낮처럼 변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치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캄캄한 바다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헬기에서 쫙 서치라이트가 비추면 참 너무 반갑죠. 살았구나, 구조대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천대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더 이상 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제일 먼저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은 어른으로 오시지 않고 갓난 아기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와야 전쟁에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고, 암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데 왜 아기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을까요? 아기로 태어나면 어른이 되는데 벌써 기다리려면 20년, 30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완전히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몸에서 탄생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탄생과 성장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있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려고 하면 뭐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출생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피는 깨끗했습니다. 그분의 피는 조금이라도 죄에 오염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깨끗한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싹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때 목자들이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다한 천사들이, 그게 뭐 수만 명인지 수백만 명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은 우주에서, 하늘에서도 최고의 큰 사건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같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죄인들이 변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 평화, 전쟁으로부터 평화, 죽음으로부터 평화. 우리는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병들어도 평안해야 되고, 죽을 때도 평안해야 되고, 가난할 때도 평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참 미래가 암담할 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평안하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평안하자. 걱정하지 말자. 죽을 때도 평안하자. 병들었을 때도 평안하자. 세상에서 시험 당했을 때도 평안하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영국군은 서로 겨루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특히 1차 대전은 참호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격하러 나오면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고, 손무강의 전투 이럴 때는 하루에 한 10만 명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영국군 죽고 독일군도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래 서로 죽이고 서로 이렇게 미워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잘 떠자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리고는 양쪽 군대가 총을 다 내려놓고 가운데로 모인 겁니다. 가운데로 양쪽 군대가 모여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선물도 나누고. 선물이라 해봐야 단추 이런 거죠. 단추 이런 거라든지 빵 같은 거, 먹다 남은 빵 같은 거 이런 거 주면서, 커피 같은 거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왔느냐? 에딘버러에서 왔다. 그 에딘버러에 누구 아느냐? 내 친구다, 내 동생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총을 안 쏘았습니다. 그 대신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갔습니다. 본부에서 나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상부 지시도 없이 평화 협정을 맺어버린 거예요. 싸우지 말자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 크리스마스를 지냈던 군인들은 굉장히 멀고 험한 데로 전부 전출되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아름답고 멋진 성탄절을 가진 겁니다. 마음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을 그들은 가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는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가 있으면 남자 여자 연애한다 이래가지고 나이 많은 이 심술구전 목사님이 성가대를 못 쓰게 했습니다. 성가대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성탄절에 이 성가대가 섭니다. 그때 남자 여자는 너무 좋아하죠. 남자 여자 청년들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니까 저도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성탄절 날 준비를,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연탄가스 중독이 된 거예요. 새벽인지 밤중에 나오다가 그냥 팍 쓰러진 겁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그때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 김치국물 막 먹이는 거예요. 김치국물 마시면 깬다 이래가지고. 성탄절 저는 교회도 못 갔습니다. 연탄가스 때문에. 예.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성탄절이죠. 목자들은 천사가 얘기해 준 그 말이 맞는가 해가지고 양들은 그냥 들판에 두고 베들레헴 동네를 막 찾았습니다. 여관도 찾고 부잣집도 찾고 방이 뭐 몇 개 있는 집도 찾고 그러면서 아기 태어난 집이 있느냐고. 근데 아기가 없었어요. 이야, 이상하다. 천사는 틀림없이 아기가 구주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왜 아기가 없을까? 그래서 우연히 어떤 여관집에 붙은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담요를 쳐가지고 바람을 맞고 엄마와 아빠와 아기가 있는데, 아기는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포대기 같은 덮는 거, 그거로 아기를 싸놓았고 아기는 구유에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목자들에게 진짜 구주가 오셨구나, 진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들은 막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선물로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을 때 꿈의 천사가 왔던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헤롯은 자기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군대를 베들레헴에 보내어서 아기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동방박사 대신에 목자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8일이 되었을 때, 또 40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요셉이 본 것과 마리아가 본 것이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방의 박사들이나 선물은 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막 군대를 보냈던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 목자들이 하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겠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대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리아는 평안합니다. 아기도 평안합니다. 목자들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고 성령이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이틀이나 뒤에 동방박사들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거기 선지자들을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이 군대를 보내어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는 아기가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된 이런 상태는 아니고 한 3달, 2달 이런 정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정도로 아기가 자란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마태 사도에게는 요셉이 이야기를 하든지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런 이야기를 이 누가인데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에게 서치라이트가 비치면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싼 그 포대를 입히고 말구유에 있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병이 생기게 만들고 전쟁으로 위협하고 가난으로 저희들을 비참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